18세기는 민중을 발견한 시대이며 19세기는 여자를 발견했고 20세기는 어린이를 발견한 시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8세기에는 평민들이 시민운동을 통해서 잃어버린 권리를 찾았고 인권을 회복했어요. 19세기에는 여자들한테는 참정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피선거권, 선거권이 없었어요. 선진국가에서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쟁취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20세기에는요, 어린아이들을 귀중하게 볼 줄 알고 그들의 인권을 인정을 하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러한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어린아이에게는 어른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순수성과 겸손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을 기대고 의지하는 믿음도 있죠. 그래서 어른을 전도하기보다는 어린아이 전도가 훨씬 더 쉽고 용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조사를 해보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현재 믿는 사람들을 쭉 조사해 보니까 45%는요 청소년기 이전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30%는 청년 때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40세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요, 놀랍게도 한 10%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어른이 되고 성장을 하다 보면은 그 세상 것들로 그 마음이 채워지고 또 아무래도 마음이 둔해지고 척박해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씨앗을 심어도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면 어른이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개 어떤 분들일까요?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 때 가지고 있던 그 순수한 마음 있잖아요. 하얀 도화지와 같은 그 마음이 완전히 오염이 되지는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일부 남아있는 사람들이고, 또 어른이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요, 고난을 당한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업을 했는데 실패해가지고 부도를 맞은다든지 불치병에서 고생한다든지 아니면 우울증에 걸려서 고생을 하신 분들, 이런 분들 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이 주로 많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해줍니까? 우리 사람은 어린 시절의 순수함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린이 주일을 꽃주일이라고 합니다. 어린이를 꽃과 같은 존재로 본 거죠. 어린이는 아름답잖아요. 어른처럼 값비싼 옷을 안 입어도 그냥 얼굴에 좋은 화장품으로 화장을 안 해도 어린아이는 그냥 예쁘고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천국의 주인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많이 고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거든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도 있었습니다. 그 부모 중에는 예수님께 좀 축복 기도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이 계신 앞쪽으로 나왔어요. 그때 제자들이 그들을 호되게 꾸짖으면서 그냥 내쫓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요, 얼마나 분노를 하셨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쉽게 그렇게 화내신 분이 아니거든요. 왜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잖아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무척 화를 내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사실 잘못한 건 없어요. 왜요? 그 당시에는 어린아이를 그냥 그렇게 무시했던 때이거든요. 인구조사를 할 때 여자들과 어린아이는 숫자도 넣어주지 않았어요. 그냥 어린아이들을 호되게 그냥 부려먹고 어린아이들을 멸시하고 천대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사회 통념상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들 데려와서 예수님께 기도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하신 그때에 그냥 그 사람들을 꾸짖어서 내쫓았던 것이 그렇게 그냥 나쁜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그럴 수도 있다는 그 정도였지 꼭 나쁜 일은 아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그들을 호되게 꾸짖으신 것은 그것들이 잘못됐다는 거, 이 잘못된 이 사람들의 관념과 습성을 뜯어 고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멸시하고 천대했는지 몰라요. 어린아이들을 그냥 노예 부리듯 부리고 함부로 대하는 부모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1920년대부터 조금씩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방정환 선생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일본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다가 방학 때 한국에 돌아와서 그는 어린아이야말로 우리 조국의 미래라고 그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1922년도에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만들자고 맨 먼저 제안한 사람이죠. 그리고는 그는 1923년에 어린이라는 아동 잡지를 맨 먼저 창간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정말 어린아이의 인권을 인정을 해야 된다. 어린아이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얼마나 강조를 했는지 몰라요. 어린아이에게 민족의식을 심어주고 그리고 어린아이의 행복을 도모하는 일에 공헌을 했던 사람이 방정환 선생이었습니다. 그의 노력이 헛되지 않아서 1956년에 국회에서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했습니다. 국경일로 공휴일로 정식으로 정했고 1957년에는 어린이 헌장을 선포하게 된 거죠.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아동 심리학자 제니스 콜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녀에게 절대 욕하지 마시오. 자녀에게 너는 구제불능이야 신란하지 마시오. 자녀에게 억압하는 말 하지 말고 너는 사람도 아니야 모멸감을 주는 그런 말도 해서는 안 되며 너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비난의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네가 1등 하면은 네가 100점 맞으면 이걸 해줄게 하면서 어떤 금전적으로 흥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렇죠? 단지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 손자, 손녀는 그 사람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생명 내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지 어떻게 부모의 소유물이 될 수 있어요? 부모의 물건이에요? 재산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단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믿고 그 부모를 믿고 그 아이를 그 집에다가 맡겨준 거예요. 잘 길러주라는 거죠. 내
아들, 내 딸을 좀 잘 길러주라. 이렇게 하나님이 부탁하시고 그 부모를 믿고 그 어떤 그 가족들을 믿고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는요, 그 어린아이를 건강하게,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교육을 잘 시키고 또 신앙을 전수해서 신앙의 대를 이어가도록 해줘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믿고 맡긴 거예요. 내 소중한 생명, 내 딸, 내 아들을 저 집에다가 맡겨주면은 틀림없이 잘 길러줄 거다. 이렇게 믿고 맡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식을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알고 소중하게 알고 길러주라는 뜻으로 외모도 다 함께 만들고요. 또 그 다음에 DNA 유전인자도 다 함께 만들어 가지고 그래, 네가 너를 닮았잖아. 너 닮았잖아. 너의 혈육이잖아. 그러니까는 잘 좀 돌봐줘라. 그런 뜻으로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녀들을 어떻게 돌보고 길러야 할까요?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여기서 가르치라는 말은 지식을 전수하라는 의미도 있고요, 지식을 심어주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전한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게끔 몸에 배도록 훈련까지 시켜줘야 된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은 티칭과 트레이닝을 함께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훈련도 시켜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무엇으로요? 마땅히 행할 길을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 있거든요. 잠재력, 능력이 있어요. 은사, 본성, 기질 등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평생 하나님 잘 섬기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시편 127편 3절 5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기업이라는 거예요. 기업도 그냥 하나님께 기업을 받으면은 그 기업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관리 잘하고 노력해서 발전시켜야죠. 아무리 장사를 할지라도 화살통에 화살만 가득하면 뭐예요? 자기가 훈련을 잘 해가지고 그냥 목표물에 명중할 수 있게끔 유연하게 잘 활용하는 능력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화살로 하여금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장사가 할 일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성품, 능력, 은사, 사명, 이것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 이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역사를 보면은요, 중세 때 귀족들은 부모가 직접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품위의 손상을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유모한테 자기 아이를 맡긴 거예요. 그리고 조금 크면은요, 가정교사를 데려와가지고 그 사람한테 또 맡긴 거예요. 조금 더 자라면은 기숙학교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자기 자식을 부모가 직접 이렇게 양육하고 기르는 것을 품위 없는 일이다, 수치스러운 일이다. 아니, 세상에 그런 시대가 있었다니까요, 중세 때.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중요하죠.
중세는 타락했어요. 결국은 종교 계획을 불러들인 거예요. 망하고 말았어요. 중세 때는요. 그러므로 자녀 교육의 책임은, 일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부모에게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바로 자녀 교육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4절로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들으라라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은 히브리어로 쇠마라는 말이거든요. 쇠마 교육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바로 쇠마 교육을 시키라, 그 말이거든요. 쇠마 교육.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간단하고 단순해요. 쇠마 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쇠마 교육에 집중했어요. 쇠마 교육. 들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듣기만 합니까? 아니에요. 6절 9절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에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밖관문에 기록할지니라.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들의 귀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그리고 또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들려주고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 손목에다가 매며 기호를 삼고 내 미간, 여기 미간 아니에요. 이마 이쪽이 미간 아닙니까? 미간에다가 붙이라. 그래서 표로 삼으라.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사실 이거 보면은 이건 좀 교육 방법으로는 별로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미간에다가 이거 붙이고 다니면 얼마나 꼴보기 싫어요. 여기 하나님 말씀 써가지고 여기 미간 여기 이마 여기에다가 딱 붙이고 다니면 얼마나 그게 보기가 싫어요. 손목에다가 메고 다니면 얼마나 불편해요. 또 그 대문에다가 새기라는 거예요.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그것도 쉽지 않는 일이에요. 왜 그런 방법을 썼을까요? 이것은 미간에 꼭 붙이는 거기에 의미를 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그냥 마음판에 새겨두라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도록 새겨두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지식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지식이 있어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큰 도움을 얻고 또 앞서갈 수 있는 거고, 지식이 있어야 남을 가르칠 수도 있는 거죠. 지식이라는 게 중요하지만 그 지식은 인간의 근본적인 것들을 고치거나 그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요.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 인간을 근본적으로 바꾸거나 고쳐주거나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언젠가 중소기업을 탄탄하게 운영하는 어떤 그 사장님이 피습을 당해가지고 목숨을 잃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님한테는 외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은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아주 머리가 좋은 아들이었어요.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한 10여 년 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해서 서울의 신촌에 있는 연세대학교의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는 못 속이는지 아버지가 중소기업 운영해서
성공을 하고 탄탄한 기업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런 자기도 그냥 교수를 하면서 친한 친구와 함께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 됐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것도 누군가 괴한이 문을 뚫고 들어와 가지고 아버지를 죽인 거야. 주무시는 아버지를 한밤중에. 그 아들이 얼마나 장례식 때 상주로서 서럽게 울고 또 울고 그냥 실신을 할 정도로 슬퍼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이상하게 아버지가 죽었는데 그 사장이 죽었는데 금품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잠들어 있는 그 사람을 흉기로 난자를 하고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수사망이 좁혀지자 용의자가 선상에 오르게 되었어요. 용의자가 누구였나? 그 하나 있는 아들이었어요. 아들. 거기 그 서울 대학교의 교수.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오고 머리가 명석한 사람, 공부잘하기로 소문난 사람. 그 사람이 왜 아버지를 죽여? 사업을 하자 사업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부도위기를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찾아와가지고 자금을 좀 대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거절했습니다. 너 교수가 사업하지 말고 거기 하고 나중에 내가 더 이상 사업 못하게 되면은 그때 가서 보자고 내가 얼마나 얘기를 했느냐. 왜 성급하게 사업 시작해가지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자금을 대달라고 하냐. 거절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아버지가 없어지면은 아버지의 그 재산을 자기가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 있겠다 생각하고 그 짓을 한 거예요. 한밤중에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창문을 뜯고 아버지의 침실에 들어갔고 어머니는 소파에서 주무셨는데 그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이건 뭘 말해줘요? 교육이라는 건 너무 필요한 거예요. 일상 살아갈 때 교육은 꼭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것들을 변화시키거나 영혼을 구원하지는 못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그러면서 너희들은 집안에 그냥 있을 때나 길을 다닐 때나 일어설 때나 앉아 있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미간에다가 붙이고 손목에 매기도 하고 또 바깥문에 기록을 하고 작은 통에 넣고 그 통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렸을 적부터요 이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니까요 이 사람들은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어린 시절에 이 모세 오경을 다 외워버렸다는 거예요. 달달달 외워버렸어요. 그 결과 어떤 결과가 왔느냐?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상이 뭐예요? 노벨상이 아니겠어요? 노벨상은 어느 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타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무려 유태인들이 30% 이상의 노벨상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현재 미국 아니겠어요? 미국의 학계에, 그리고 법조계, 정치계, 경제계에서 두각을 나타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유태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우수한 그런 인재들이 된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교육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육이요? 말씀 교육이요. 오늘 여기 쉐마 교육,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이 쉐마 교육, 이게 유명한 교육이거든요. 이 쉐마 교육이 영향을 미쳤다고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이 너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기도를 하셔서 목사님이 물었대요. 아니, 권사님은 도대체 무슨 기도의 제목이 그렇게 있으시냐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지금 고3이에요. 이번에 수능고사 보게 되는데 우리 딸이 공부를 참 잘해요. 전교에서 1등, 2등 자리를 놓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 딸이 대학교 시험에 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신 나간 엄마가 어디 있어요? 아니,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데 아니 왜 대학교 떨어지기를 기도하냐는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은 거예요. 아니, 전교에서 1, 2등 자리를 지금까지 놓치지 않는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딸이 왜 대학교를 떨어지기를 기도하냔 말이에요. 합격하라고 기도해도 시원찮을 텐데. 그때 권사님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목사님, 실은 우리 애가 중학교 때까지는만 해도 교회를 잘 다녔어요. 수련회 가가지고 방언도 받고 성령도 체험하고 애가 그냥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부터는 달라지더라고요. 얘가 성적이 좋고 뭐 학교에서도 그냥 담임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만나면 공부 잘한다고 칭찬하고, 너는 어쩌면 그렇게 머리가 좋으냐, 너는 어쩌면 그렇게 공부를 잘하느냐 늘 칭찬하고, 친구들도 자기를 높이 보니까요, 얘가요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목에 힘이 들어가고요, 중간고사 시험 본다면은 교회 안 나가고요, 기말고사 시험 본다면 교회 안 나가고요, 또 뭐 유명한 강사가 학원에서 강의하니까 오라고 그러면 주일날도 거기 가버리고요.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그냥 툴툴거리고 불평하고요.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우리 애가 서울대학교를 지금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합격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예요. 저래가지고 예수 믿겠냐 이거예요. 대학교 들어가면은 정말 신앙생활 잘 하겠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대학교에 떨어지게 해 주십시오. 한 번쯤은 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결과 시험 봤는데 학교에서는 다 합격한다고 그랬대요. 가까운 친구들도 저 정도 실력이면 충분히 합격한다고 했는데 그 애는 그 지원하는 학과가 굉장히 경쟁률이 높고 해가지고 커트라인이 높아가지고 떨어졌어요. 얘가 집에 와가지고 문을 잠그고 밥도 안 먹고 얼마나 밤낮으로 울어대는지요.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도 않고 혼자 그렇게 막 우는 거예요. 엄마의 마음이 아팠죠.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일주일 만에야 자기 방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은 수척해지고 참 엉망이었지만은 사람이 바뀐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지요. 또 기도도 얼마나 하는지. 가끔 새벽 기도도 나가고요. 심야 기도도 나오고요. 얘가 그렇게 겸손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듬해 당당하게 서울대학교에 합격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학교 가서도 뭐 무슨 동아리 모임에서 다른 애들은 술 마시고 뭐 그냥 별짓 다 하는데 일체 그런 거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독교 서클에 들어가서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아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하나님께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모세가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당신이 누구냐고 물었거든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맨 먼저 만나서 순종했던 사람이고, 이삭은 그의 아들이고 야곱은 그의 손자 아니에요. 이건 뭘 말하죠? 하나님은요, 대를 이어가며 하나님을 섬기고 대를 이어가며 복받는 가정, 가문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에게서 신앙의 대가 끊어지는 걸 하나님은 절대로 원하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돼. 절대로 그걸 원하지 않아요. 신앙의 대를 이어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 그 말은 무슨? 그들은 다 믿음으로 지금 이 지상에는 없지만은 천국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자손 천대까지 복을 받고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 유일하신 분, 인간의 생사복과 역사를 주관하신 분으로 믿고 의지하며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귀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